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11장 우리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1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과거를 극복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이렇게 차례로 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네겝과 고센 온 땅 그랬죠. 네겝과 고센 온 땅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가나안 남부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평지, 이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거쳐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기간 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쉬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나안의 이제 중부 지방을 차지하고 남부 지역을 내려갈 때는 이 아모리 왕과 또 주변의 5 왕들, 그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전쟁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제 아모리 왕과 또 그 모든 5 왕들을 이제 목을 쳐서 매달고 그렇게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의 이제 전쟁에는 하솔 왕 야빈과 또 북쪽에 있는 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전쟁을 치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 왕과 또 북부 지역의 그 연합군들을 볼 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해도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말과 병거를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 하솔 왕과 그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도 너희들에게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적 같은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신 거죠. 자, 11장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했는데 몇 년간 7년간이나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점령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 속에 전쟁에 나서는 이들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도 물론이고, 또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또 그들이 길갈로 와서 또다시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을 그들에게 주셨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큰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주의 백성들을 도우신 거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면서 적군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명철과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큰 힘과 권세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그렇게 7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부족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이제 무찌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진멸을 당했죠.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멸망당한 이유,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부족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저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화친하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만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고 다 낡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기브온만 결국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이스라엘과 화친에서 살아남았지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완악했던 마음,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또 쉽게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욕심의 마음들이, 또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훌륭한 종이 되게 하죠.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난폭한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하루 수십 번씩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으면 또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삶을 온갖 죄악들이 뒤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야생마가 돼서 내 삶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셔요.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폭한 폭군이 되어서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 사울왕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서 완악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그에게 악신이 역사하면서
결국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버립니까? 전쟁터에서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중에 이 기브온 족속만이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하친할 때에 당신들이 우리를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주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인도하도록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완악하면 다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높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비우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과 용기도 필요하지만 늘 내 중심에는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장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냐? 아낙 사람들이야. 아낙 사람들.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사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배회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이 아낙 자손을 봤을 때 절망하는 그들, 하나님을 불평한 그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내림으로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그 은혜가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들에게 패한다. 우리는 망한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해 왔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가나안 족속을 정탐했을 때 그 거인 족속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절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멸절했고 오늘 특별히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믿음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이제는 믿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이 거인족들을 멸절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로 이제 받아 누려서 이게 믿음으로까지 자라지 못하면 결국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믿음이 되면 환경이 우리의 밥이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게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40년을 배회했던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게 하셨고 그 아낙 자손, 그 거인족도 무찌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깊은 골짜기처럼 문제가 깊어도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골짜기를 평지가 되게 해주실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현재와 우리의 앞날의 믿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늘 새 힘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70년간의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7년의 전쟁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도록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아낙 자손도 무찌르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은혜가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이 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도록 하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